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제 8편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편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시편의 장르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서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시편 78편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창세기에서부터 또 아삽이 살았던 다윗의 때까지의 내용을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사시로 분류가 된다. 또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은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길죠. 이제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78편은 72절로 두 번째로 길다. 또 78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 시대까지 서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시편 78편의 표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삽은 다윗 시대에 노래하는 자의 우두머리다라고 역대상 16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마스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그 의미는 근데 확실치가 않대요. 이 마스길이라는 의미가. 하지만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어떤 주로 교훈이나 명상적인 시편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13개의 이제 마스길이 등장을 하는데 시편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는 어떤 음악의 용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시편의 저자는 확고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했던 말투와 비슷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라고 하는데, 모세는 이 말씀의 확신과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아삽도 내가 깨달은 마스길,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아삽도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의 능력 그리고 기이한 사적,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증거다. 여기서 기이한 사적이라는 것은 사건의 어떤 자취, 또 사실의 형적이라는 뜻인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가 확고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7절에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어떠한 재산, 물질, 어떤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저자가 언급을 합니다. 근데 다른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이방 민족도 아니고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보시게 되면은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을 악행을 저지른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도망갔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삽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런 나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시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되돌아봐야 하는데, 어떤 우리가 아는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조금만 더 파헤쳐 보시게 되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 찾아가지고 짜 맞춰야 돼요.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서 사사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역대하까지 잘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의 행적들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에브라임이 이런 족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아삽이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두 가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관죄,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동거했던 죄. 이 두 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좀 파생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서 파생됐죠? 그죠? 요셉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해서 파생된 거예요. 12지파가 누가 있었죠? 12지파가 누가 있었냐면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12지파. 레위 지파는 빠졌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제 소유가 되면서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요셉이 두 지파로 나뉘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두 지파에게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디냐면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특별하게 큰 축복을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들 12지파 중에 장자가 어디 지파인지 아세요? 장자. 많은 분들이 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5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원래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첫째라서 장자라고 칭하였지만,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은 가로하면서 이제 참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요셉에서 파생된 자가 누구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것도 어떻게 된 일이냐 보시면 창세기 48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보면은 야곱이 이제 요셉한테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을 할 테니 데리고 와라. 축복을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양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를 앉히고 여기다가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왼손에다가.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오른손이 에브라임을 가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왜 그런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는지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였던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이 큰 축복을 받으면서 유다는 광야에서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이제 2번 할 때 가장 서열 1위를 차지해요. 인구가 제일 많아요, 유다가 제일 많고, 또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가장 넓은 땅을 받는 게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이제 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긴 하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때 그때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인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에브라임이 어떤 이제 정치적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을 꼽자면은 사사로 드보라가 또 에브라임 지파였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찾아오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사 시대가 오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대한 말씀이 발생을 해요. 사사기를 전체를 봐야 돼요. 이거는 전체를 봤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지파별로 뭐 유다 지파의 뭐 온니엘, 유다 지파가 막 악행을 해서 온니엘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했을 때 에웃을 세우시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있죠, 기드온, 그리고 입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거든요. 지파를 딱 세우시고, 그리고 스불론 지파, 거기에 이제 엘론, 이런 지파들을 세우시면서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장자로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파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맞나? 열왕기상 11장 보면은 사울이 자신의 지파가 공격당했을 때 자신의 대군 이제 33만 명을 이끌고 이제 암몬 지파 나하스였나? 거기를 이제 처단하면서 구원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가나안 그 사사 때는 에브라임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냥 스불론 지파가 공격당하고 있으면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격당하고 있구나, 나 몰라라 하고 있던 거예요. 나 몰라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가 공격당하고 있으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가가지고 우리 지파를 공격하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나 몰라라 했던 거예요. 나 몰라라. 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도 9절에 힘이 있었다, 칼과 화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형제 지파, 므낫세 지파, 기드온, 입다 지파한테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야, 너희들 나한테 예의 없이, 내가 장자인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싸움을 해? 이것들을 혼날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기드온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사사기 12장에서 입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이 아닙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겸손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입다는 싸움꾼이었거든요. 싸움꾼이라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 지파를 그렇게 방관하는 거를 안 좋게 보셨는지 입다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방관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죄가 뭐였냐? 방관했다. 다른 지파들, 자신의 족속들이 막 멸망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거했던 죄다. 가나안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였죠? 문제가 뭐였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했던 거, 쫓아내지 못했던 거.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다 함께 했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만,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1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지 말고 다 쫓아내라, 죽여라, 쫓아내라.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모범이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그가 장자로서 먼저 모범에 대해서 쫓아내고 행실을 먼저 거룩하게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거기서 게셀이라는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동거를 하거든요.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는지 알아요? 솔로몬 때까지 게셀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요.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냈냐? 아니에요. 솔로몬에 결혼했던 어떤 애굽 여자의 바로 왕이 선물로 게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걸 선물로 줘요. 그래서 게셀 사람들이 망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죽이지도 않고 자신이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애굽에 의해서 멸망했던 사람들이 게셀 지파예요. 좀 이름이 이상하네. 게셀 지파다. 어쨌든 이것이 오늘 10절의 죄다. 제가 이제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을 아삽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언약을 잃어버린 행동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악인들의 관례를 보여주는 한편의 소재가 되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에게 빼앗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유다가 장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를 통해 메시아가 났으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 축복을 뺏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억하는 자와 잊어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어요. 7절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것은. 그런데 11절에 에브라임과 같이 잊어버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누구는 기억했는데 누구는 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왜? 문제가 내가 하나님 경험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 장소의 상황에 더 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중국 감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늘 또 넘어지고 기억 못해서 또 까먹고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겼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도저히. 13년이 됐나? 오래됐다. 그렇죠? 13년 전에 중국 감옥에 갔었어요. 오래됐네요. 어떻게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또 그 문제에 넘어지게 된다. 제가 또 이제 민정사모와 그러면 신혼 때도 엄청 싸웠다고 했잖아요. 엄청 싸웠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으로 해석이 또 돼요. 해석이 되고, 또 싸우면 또 말씀으로 또 해석이 되고, 이걸 반복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해석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이. 근데 일주일 동안 그 냉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집안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정사모가 퇴근해서 오면은 조스 있죠, 영화. 그 소리가 난다고. 드든 언제 막 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늘 냉전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데 점차 해석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6일이 되고 막 5일 만에 해석이 되고 4일 만에 해석이 되고 어느 날은 하루 만에 해석이 되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얼마 만에 해석이 되느냐면은 10분 만에 해석이 돼요. 10분 만에. 1시간 만에 해석이 된 것도 와 빠르다 했는데 10분 만에 해석이 된다니까요. 화를 내면은 10분은 좀 묵상을 해야 돼. 근데 하다가 그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지느냐,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생각나는 시간이 짧아졌다. 빨리 기억하게 되더라. 빨리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7일 동안 싸웠을 때는, 기억 못했을 때는 제가 어땠어요? 빼앗겼잖아요. 뭐가 빼앗겼어요? 부부 금술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7일 동안 사랑이 없었잖아요. 7일 동안 진짜 지옥 같았어요. 행복 빼앗겼잖아요. 기쁨 빼앗겼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빼앗겼잖아요. 장자권 빼앗겼잖아요.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말씀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났잖아요. 빼앗긴 거예요. 자, 기억하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 구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눈을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우리를 먼저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기억하심으로. 왜? 아담의 언약 기억하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가서 기억했잖아요. 또 이삭의 언약을 야곱에게 가서 기억했잖아요. 그 기억을 또 누가 했어요? 노아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뭘 기억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다라는 말씀 많이 나와요. 근데 레위기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은, 레위기에서부터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해요. 창세기 태초에는 하나님이 먼저 기억해 주셔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먼저 기억해서 교회에 오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셔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으니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기억해라. 만나 주신 거를 기억해라. 계명을 기억해라. 너희들 여호와의 강한 팔을 기억해라. 심지어 진노했던 것도 기억해라. 경노했던 것도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어서 그 고통 또한 기억해라.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뭐해라? 기억해라. 다 기억해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해라 너희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는 기억을 못해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못하고 특히 암기 과목을 굉장히 못했고, 제가 학교를 되게 싫어했는데, 왜 싫어했냐면은 다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고. 수학도 보면은, 수학은 뭔가 풀이를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뭔가 뭐 성취감 있는 게 재밌어가지고 막 외우긴 했는데, 사회, 과학 이런 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외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영어는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은 단어만 알아도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식당 가가지고 Can I get some water? 안 하고 water 이거 하나 말을 다 알아들어요. 물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가서 제가 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까먹었어요. 벌써 다 없어졌어요. 워터 초등학교 때 배워서 생각이 나지.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하는 거, 공부에 있어서 암기, 기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기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막 노력을 하다 보면 돼요. 그렇죠?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수학 문제도 암기했던 걸로 풀어요. 영어도 암기했던 걸로 풀어요. 근데 이 세상 문제도 뭘로 푸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으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기억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듣고 되냐? 안 되죠. 왜? 공부처럼 그것도 반복,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싸웠던 것이 왜 6일이 되고 4일이 되고 3일이 되고 하루가 되고 1시간이 되고 왜 10분이 되었냐면은 기억나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결했지. 이거 사단이 이렇게 속였던 거지 라는 게 기억난 거예요. 제가 저희 큰나무교회 코로나 확진자 막 엄청 퍼질 때 어떤 생각을 제가 했다 그랬어요? 뭐 이러다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 벌금 30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백옷 그 카페에 글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 명예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막 불안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 불안, 걱정, 염려가 일주일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갔냐면은 10분도 안 갔어요. 10분. 왜?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이게 생각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속지 않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되느냐? 안 된다. 그렇다면은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라라는 거예요. 들어라. 일단 듣는 거예요. 일단 듣는 거.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듣는 거. 근데 너무 많이 막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영어 단어도 하루에 2-3개씩만 외우면 그 기억이 나는데 20개, 30개씩 외우려고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한두 개도 안 나요, 기억이. 그렇죠? 그래서 2개, 3개만 외우면 기억이 빨리 나는데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은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핵심만 외웠어요. 핵심만. 그래서 한 예로 겸손해라라는 게 핵심이면은 겸손해라 이것만 기억한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순종해라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해야지. 순종. 그리고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사랑. 죽어라. 죽어라. 그리고 부활. 하나님 부활하신다. 부활. 그러니까 제가 민정사모 실제로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민정사모 다투면은 사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꼭 해요. 어머니 이게 또 다퉜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바울아, 네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방 안에 혼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죽어라. 이걸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쳐요. 일단 죽어라. 그리고 이제 방 밖으로 이제 나가요. 나가면 여전히 민정사모는 이제 화가 나요. 자, 첫 번째 들었어요. 두 번째 뭐냐? 실천해라. 계속 죽어라 하면 마음으로만 하면 뭐 할 거예요? 해야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실천해라. 그래서 민정사모가 제 앞에 와가지고 또 시하면서 오빠는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 청소도 안 하고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제 마음속으로 뭐 하냐면은 들었던 거 하는 거예요. 죽어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민정사모가 좀 죽었으면 좋겠지만 사망했다는 게 아니라 좀 혈기가 좀 죽었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사모가 화를 이렇게 내고 있으면 속으로 죽어라. 나 일단 동진아 죽어라. 바울아 죽어라. 제발 죽어라. 육신으로는 막 저도 같이 욕하고 싶지만 그 뭐가 되냐면은 죽어라 한 1000번 외쳤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진짜 죽는 게 되더라니까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경험. 실제로 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싸울 때 사모님이 이 여보 이 자식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싸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때 목사님이 속으로 이 사단아 떠나가라 귀신아 결박을 받아라 죽어라 이 귀신아 이런 속으로 외치셨대요.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진짜 내가 죽어진다. 죽어지니까 싸움이 일주일 가던 게 어떻게 몇 분 만에 해결이 되더라? 10분 만에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어떻게 푸는 거냐? 기억하는 거다. 듣는 거다. 일단 듣는 거다. 순종 겸손 사랑 이해 죽어라 이거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라? 실천해라. 사랑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자식에게 사랑 아 순종 아 이거 순종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래 순종 그래야지 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기억해라라고 해요. 기억했던 유다는 메시아가 나왔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못하니까 뺏겼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 기억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고통받았던 것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만나 주신 거, 인도하신 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그거 기억해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 기억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5절 다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줬지 않느냐. 네 의복, 옷이 40년 동안에 해지지 않았대요. 해지지 않게 하지 않았냐. 네가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로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또 네가 아무 부족함 없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배부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더 큰 축복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를 푸는 해결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처럼 모든 것을 빼앗겨 악인들의 관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라. 무엇을?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금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려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다 빼앗깁니다. 건강 빼앗깁니다. 사랑 빼앗깁니다. 하나님 자녀 축복 빼앗깁니다. 부부 금술 빼앗깁니다. 경제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